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또 각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물론 우리가 자주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무명의 목사가 부흥회도 처음 한다는데 과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그걸 살피려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저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듯이 저를 이렇게 집중하게 보면은 제가 온 것도 없이 지금 와 있는데 이 기억력이 감퇴돼서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저도 노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목사 입을 통해서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수저 얘기가 나왔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태어나면서부터 흑수저를 물고 나온 것들이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금수저고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흑수저라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흑수저로 나왔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가난하지만은 혼자 고학하고 또 부모로부터 일찍이 독립을 하고 그래서 철도 빨리 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나쁜 친구들 만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우리 가정 환경이 펴지를 못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졌는데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흑수저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쉽게 그것을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꿈을 품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 아빠 찬스처럼 또 정말 큰 교회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분리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세습을 좀 이렇게 좀 쉽게 받아서 아버지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구 만났다나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든지 또 은사가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든지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건물도 좋은 건물에 아예 처음부터 지어서 개척하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목회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참 힘드는 것이죠. 상가를 얻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월세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가진 돈은 없고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면서 시작하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를 보내줄 거로 믿고 기도했는데 성도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월세 내기도 버겁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목회자로서 그럴듯하게 목회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만드셨는가? 그것이 비단 그 한 사람뿐입니까? 오늘날 교회 개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수저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지요. 성도도 좀 보내주고 재정도 좀 지원해주고 여러 사람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 부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화려한 궁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말 먹는 그 먹이통에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천한 모습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하고 없는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은 가깝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것들도 어려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한 부분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흑수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최고, 남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최고로 인정해 줍니다. 능력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잘리는 게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 하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이 흑수저로 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은 강건해졌으면 좋겠는데 육체의 강건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비실비실하고 병원을 들락거리고 또 돈이나 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아.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건물도 하나님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막 명문대를 그냥 들어가잖아. 공부도 제대로 안 해도 하나님 머리를 주셔가지고 명문대도 합격하는데 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1차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나도 내게 주어진 것이 복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약한 부분으로 그대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우리 바울에게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으로 율법으로는 아주 열심히 완전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졌고 지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그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들이 낫고
귀신도 스스로 도망갈 정도로 강력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의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12장 1절 2절부터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이것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제3자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천천까지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바울의 편지들 보면은 정말 보석 같은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도 물론 복음 전도자였지만 이 글솜씨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도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완벽하게 감안했다 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셨고 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에게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니라 너무 컸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야 기가 막히구나. 야, 나도 그런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에 영적인 것이 열려가지고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지금 불같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만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지금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기도가 막 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환상이 다 보이고 눈을 감았는지 눈을 떴는지 모르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겪으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 얘기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이제 경험하고 쓴 책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미 다 경험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썼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눈이 한번 멀었기 때문에 안질이 걸렸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어떤 수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 말은 간질병이죠. 간질 걸리지 않았겠나 대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아픔이었고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치감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도 견딜만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견딜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정말 하나님 위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육체의 가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상담해 보면은 부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행복전도사라고 했다는 어떤 연예인 그분이 그 상담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한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질병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질병, 이분에게. 결국에는 이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두 부부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준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그것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탕한 곳으로 가고, 야단을 치면은 좀 회복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반란하고, 이럴 때에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저희 큰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그 아이가 할 일이 공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니까.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게임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저희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과외도 붙여주고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학원에 안 갔다는 거예요. 출결 상황을 보니까 집에서는 학원에 갔다는데 학원에서는 출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올까 2주에 한 번 올까,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감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갔는지 PC방 갔는지 딱 느끼면 오늘 학원 안 가고 PC방 간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틀림없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그럽니다. 한참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보면 아빠가 딱 서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자기도 게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졸이면서 했겠습니까?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아빠의 감이 확실하던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잡으면 또 야단 칠까봐.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 주시더라. 너희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녀가 저의 가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이가 서울에서 취업을 해서 지금 몇 년째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옵니다. 그렇게 바뀔 줄은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해서 믿고 그냥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은 안 하지만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는 연약함이죠. 나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염려가 되죠. 두렵습니다. 어떤 환경이 왔는데 그걸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관계없어. 어떤 사람은 회사가 지금 휘청거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망해도 나는 다시 일어나. 그런 사람들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무너지면 나는 끝장인데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부분이든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확인하려면은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염려, 근심이 막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모든 일 주도해서 나갑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정통 기독교로 하나님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주간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종입니다. 내가 이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있는 부처를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 믿는 이 불교 신자들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는 할 일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런데도 죽어있는 부처를 살려가지고 불교 신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믿고 막 나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부처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계획 다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십니다. 뭘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역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하면은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안 해준다고 하나님 책임져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강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공주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하루아침에 흙수저가 금수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자라고 40살 될 때까지 왕자로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종으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죠. 왜? 하나님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몰래 쳐 죽여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쳐 죽여버려요.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땅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모를 정도로 자기 의가 충만했던 모세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고 양의 똥이나 치우는 목동 역할만 40년 동안 주구장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앞에서 양치기 한 노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구원할 자다. 가라 명령할 때에 아멘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 핑계 대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너희 행을 보내줄 테니 그냥 가. 내가 그거 갔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모함했는데 내가 지금 가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떵떵거리던 왕자였기 때문에 신분도 괜찮았는데 그래 젊었고 그때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80대 노인 돼가지고 하필 이때 힘도 다 빠지고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금수저 다 날아가 버리고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다시 애굽 땅 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 탈옥하는 거 똑같거든요. 도망갔으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보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 받을 일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죠.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내가 정관심이 없는 이 약할 때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저도 20대 하나님 부르셨으면 신학 가가지고 정말 교회를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나이 40대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제 마음은 늦게 신학 갔으니까 이제 남은 목회 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 바로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플랜을 다 짰습니다.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해 줄 분들 나하고 교회를 하나 세울 사람들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계획을 다 교회 이름까지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개척의 마음은 그때 제가 볼 때는 40대 초반이었지만 한참 때 아닙니까? 모세가 40살 때나 저의 40대 초반이나 비록 목회는 이제 시작하지만 늦게 시작하지만 먼저 했던 사람보다 더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만한 마음으로 딱 서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제 열심히 해서 내가 도와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개척하는 개척의 길이 하나도 안 열리고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순종적이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처럼 남편의 말이라면 아멘입니다 했던 우리 아내가 갑자기 신학하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하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도와주고 주변에 다 도와줘야 목회를 하는데 아내부터 마음이 딱 나눠지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좋은 조건을 주셔야죠. 아내부터 주변 사람들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비빌 언덕 가지고 목회 잘하지 않겠습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셔야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측에 너희 아내가 동의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너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도와주겠지만은 이 목회 가는 전에 너희 아내가 오케이 사인 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아내가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강한 것들을 다 낮추어가지고 약한 모습으로 다 낮추고 약하게 심지어는 이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모세처럼 똥이나 치는 양치기처럼 인생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부르심은 있었지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가는 길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낙심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혼자라도 할래? 처음에 10년 전에는 그렇게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왜냐하면 개척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준비해 가려고 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개척 길도 안 열리니까 이제 어떡하지? 방향도 못 잡고 하나님께서 너 혼자라도 할래? 지금 제가 찬밥 드신 거 가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도 안 열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단단하게 묶여있던 아내의 마음이 싹 풀어져서 목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시가 뭐냐? 저가 강하게 있었지만 그 강한 것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고 저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겸손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물론 바울 사도는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래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었죠. 제 의가 충만했으니까. 만약에 개척할 때부터 사람들이 제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구미에 이 목사가 세상을 뒤집는구나. 그 어렵다는 결책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물론 제 마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그 내면에 제 의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고 교만할 것 뻔히 아시고 약한 대로 나를 끌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약한 부분은 못 봤는데 약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람이 약해지니까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마다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할 때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는데 엘가나의 아내가 2사람이 있어요.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죠. 근데 분인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사랑은 누가 받았느냐? 한나가 더 많이 받았어요. 재물도 남편은 더 많이 받았어요. 굉장하죠? 그랬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연약함이죠. 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자녀도 잘 낳고 남편의 사랑 다 받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함. 분이나에게 늘 어떻게 조롱을 받습니다. 너 자녀도 없잖아. 무시당합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거든요.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자녀를 달라. 욕심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연약함,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3번이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여러분, 브라질에 선교하신 그 김철기 선교사님 그 간증책을 제가 보는데 그분은 아마존의 브라질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오은석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아마존의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내가 바로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냐고 자기 의로 충만하게 일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밀접한 관계, 더 가깝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엄청난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한 부분, 가시를 줘서 하나님하고 끝까지 교제하는, 친밀함을 나누는 그 과정이 바로 약한 부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흑수저로 개척을 했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빠 찬스 세습을 하고 분리개척해서 성도도 좀 어느 정도 받고 돈도 좀 여유 받고 또 설교도 잘하고 은사도 넘쳐서 교회가 막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같이 무능력한 사람들을 목회자를 불러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왜 만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대통령을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그 대통령에 믿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를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저분 예수 믿으면 나도 믿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지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종교를 믿으면 그 밑에 사람 다 바뀝니다. 종교가. 불교를 믿는 상사가 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지휘관 다 바뀝니다. 불교로 다 가버립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그룹의 회장도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대부분 사람들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부자 되고 저렇게 대통령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자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립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부자에게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 육체의 가시를 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도 자기 몸에 죽을 병 생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약한 부분을 줘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간절히 부렸던 것처럼 오늘 개척하는데 돈도 없고 성도도 없고 부흥의 꿈은 있는데 현실은 월세 내기로 바꿀 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 간절한 마음 가져라는 거죠. 이게 사인입니다. 너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금수저로 개척하는 것은 너에게는 지금 당장에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고 너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은사를 주면은 그걸로 사람은 모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사가 기도하겠습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을 맡아라면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내가 자신이 있는 것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오늘도 부흥 집회를 제가 수백 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으면은 원고가 아니라 어떤 거 할 것인지 벌써 머리에 딱 하면은 줄줄줄줄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부흥 집회 첫날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구미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 구미에 무명의 사람이 강사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졌는데 제가 무슨 힘이 생겨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약한 부분이 사탄의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부분이 낙심하게 만듭니다.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목회로 부르는데 왜 좋은 환경을 안 주시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해버리면 이게 약한 부분이 틈이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마귀로 틈을 주지. 이 틈이 뭐냐면은 구멍이 구멍 그죠? 그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든지 물이 새든지 여기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틈이 있는데 그것을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태생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질이라든지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 부분에 또 하나는 환경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갔는데 내가 차츰차츰 그 부분을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틈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통로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병이 잦은 병이 오니까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게 큰 병 생기는 거 아닌가? 이게 저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리고 운전하다가 사고 하고 난 뒤부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이게 이제 저의 두려움이 오는 거, 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면 이게 전부 다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얘기로는 한 수백만 명이 중독에 빠져요.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 제목을 적으라니까 자기가 이제 고쳤으면 좋겠다. 아마 연약한 부분이죠. 고치려고 해도 반복해서 안 되는 거. 이게 틈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으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게 해달라.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 담배를 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 게임에서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또 한 청년은 미디어, 요즘 넷플릭스 많이 나오잖아요. 저녁마다 그거 이제 보고 쇼핑몰 탐색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축구에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손흥민 때문에 영국의 그 축구 경기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다른 리그도 보게 되고 웬만한 그 선수들은 제가 연봉이 얼마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목회자가 목회를 전념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틈이 생긴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지금도 계속 끊어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사단이 계속해서 틈을 통해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려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겸손하도록 만드는 한 도구도 되지만 또 한편 사단 입장에 봤을 때는 그때 기회다 싶어서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만들고 약한 자체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약한 부분이지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다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3번 만에 간절한 마음 그때에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해도 응답이 없고 2번 해도 응답이 없고 3번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7번이라는 완전수도 있지만 이 3번도 완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이 육체까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의 반복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해가지고 하나님 이 재정을 좀 해결해 주세요.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약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이 됐을 때에 그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던 이 사역자에게 무엇이든 아깝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평생을 목숨을 다 바친 나의 종인데 3번씩이나 부르짖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기도하는데 안 바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 가운데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월세가 지금 급한데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한 아멘 감사합니다. 월세는요? 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월세는요? 예 감사합니다. 월세는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내 능력이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너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약한 것 때문에 항상 사역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늘 주님 앞에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써주시면 좋겠는데 매달 걱정하는 이것이 바로 나를 쓰시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그걸 계속 남겨두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고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집에 내려오면 상황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됐어요. 2가지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능히 감당해버리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암이 있어도 암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그 암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몸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고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의 사역한 열매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것 때문에 나를 쓰신다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 약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없다면 솔직히 다 가졌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 어렵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 바울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하지만 누가 부르짖습니까? 누가 부르짖습니까? 가시가 있는 이 연약함이 정말 이건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부르짖읍시다 말 안 해도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준비 다 해서 제가 강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내 가져오는 가치관들, 계산, 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소멸돼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군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개척하기 전에 그 10년 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하고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제가 능히 이겨진 거예요. 이게 맞겠죠? 제가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서로 다툼이 생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목사하고도 안 맞는 거 있지만 성도도 자기들끼리 서로 틀려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가 되겠습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목회는 왜 합니까? 나만 믿어요. 내가 능력자 아니냐. 알겠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오죽하면 그 성도들 저를 보고 목사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고 도대체 뭘 하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행정적인 그게 제가 습관이 돼요. 제가 대기업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획하고 이거 했거든요. 교회도 다 기획하고 뭘 할 것인지 몇 년 계획 다 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갖고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10년 동안 그거 안 하게 만들어 10년을 걸리고 10년을 그래 나타나는 열매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약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약한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거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1년 전에 기도회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정말 약한 사람들. 여러분, 약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뭉칩니다. 왜냐면 혼자 힘은 안 되거든요. 똘똘 뭉칩니다.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동업자가 왜 동업자입니까? 내가 못하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같이 한번 보자. 이 동력 아닙니까? 강한 사람은요, 독단적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가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쳐냅니다. 독불장군이 됩니다. 강한 사람 옆에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쳐냅니다. 자기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기도는 정말 내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내 혼자 안 되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임이 바울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도 참 전라도 쪽에는 복음화율이 높아 30% 이상 한다고. 경상도는 복음화율이 저조하잖아요. 특별히 구미는 5%도 안 되는 전국의 최저입니다. 가장 약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른 지역 가면 부흥할 수 있는데 구미에 온 것 때문에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셔서 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하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한다면은 약한 곳에 사람 일하시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바울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우리 교만으로 빠지는구나. 혹시 자만한 것 때문에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기도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흩어버리죠.
우리는 강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약한 대로 가야 됩니다. 약한 대로 계속.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은사가 없었을 때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부흥이 되면은 아무도 없는 성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나님 쓰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다 망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 장애 어린아이가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오는데 그 아이는 엄마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면 그쪽 따라가고 이리 가면 따라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다면 자기가 뭐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약하니까 엄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부는 엄마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갈 수 있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도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엄마가 이 장애 아이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로 너 엄마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너 끝까지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은 나는 이미 강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시각장애였던 이 박중호 목사님 눈으로 보든 손으로 만지든 그 책을 보면서 그가 했던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일하신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을지 모릅니다. 눈은 시퍼렇게 떠있는 나도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자도 교회를 8개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 모습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이 받는지 하나님 저도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잘났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데 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손만 붙잡고 가신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 거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목회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닌데 왜 이렇게 팍 막혀있는 흑수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하고 응답해 주실 때도 됐는데 왜 좋은 걸 안 주나? 이런 힘듦이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다. 약할 그때에 강하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